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자, 30절 먼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팔자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큰 걱정과 염려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애가 대학 시험을 본다면 아유 이번에 수능 시험 잘 쳐야 될 텐데 하고 또 이런 마음 갖게 되고, 또 이제 어제 모의고사 봤는데 아유 우리 아들 딸 점수 잘 나와야지 앞으로 좋은 대학 갈 텐데, 또 아유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큰 염려와 고민이 끊이지 않고 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 좀 내가 부탁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내가 또 부탁할 테니까 좀 염려 좀 하지 말아줄래? 라고 하는 우리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지척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부모님이 전혀 예상치 않게 행동이 막 과격해지고 반항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도 사춘기에 지금 정수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참 사랑스럽고 참 귀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아봤더니 이 사춘기보다 훨씬 더 센 게, 강한 게 바로 갱년기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 사춘기와 이 갱년기 사이에서, 양쪽 사이에서 눈치를 이렇게 눈알을 굴리면서 겨우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무튼 착하고 그렇게 말 한번 이렇게 험하게 안 하고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잘 듣던 그런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게 되고, 학교 갔다 오면 꽉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지요. 또 문 걸어 잠가버리고 뭐라고 그러면 소리만 파락파락 질러대면서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한보따리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확 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뭘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문제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어떻게 될까 고민한다고 자라는 게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또 하는 일은 내가 머리를 막 싸매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잘 모르게 갉아 먹어버리는 무서운 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어제에 대한 후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후회와 염려, 두 개의 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늘 염려하고 또 걱정한다고 과거의 옛날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거나 지금 현재가 새롭게 되어지거나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막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그 무엇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과 걱정, 근심을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은 좀 위트와 유머와 해악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해서 아이고 엄마 빨리 좀 키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키가 안 자라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잘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또 튼튼하게 운동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지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키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왜 키가 안 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생명이,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염려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자꾸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틈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생각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자꾸만 생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생각하고 또 저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염려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에 계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있어도 염려한 것 같고요. 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고 쌓이게 되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가지게 있으면 혹시 누가 이 돈, 내 재산, 재물 훔치면 어떨까? 안 되는데 그게 언제 사라질까라고 하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나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살까?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늘 입만 벌리면 말만 하면 난 할 수 없어. 이건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 큰일 났어. 죽겠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끊임없이 계속 쏟아내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염려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걱정이 걱정을 낳게 되는 것이고 오만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만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염려하고 걱정이 막 밀려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입만 벌리며 나부리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요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길을 제발 좀 가지 말고 그 이스라엘 그 전체를 밟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너희들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져지는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누가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거립니다. 자꾸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꾸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잘 될까라고 하면서 걱정부터 매일 앞섭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시작해보지도 않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매일 걱정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프로를 봤더니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자, 해보이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도, 기도해보지도 않고도 미리 다 이렇게 불평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물며, 잘 보시고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의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들에 피어있는 풀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너희들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감사드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 마음에 은혜와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염려할 시간 여러분 있으시면 그 시간에, 걱정할 시간 있으시면 그런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지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을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뭘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걸 뒤바꿔 버립니다. 먼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완전히 순서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작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냐 이건 크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으면 그 내 마음 속에 염려가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탐욕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미움과 원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이 세상 나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편 100편 3절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하라. 아멘.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거목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셨습니다. 길 목사님은 자기 친구의 임종 때에 친구로부터 살림을 돌보아 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길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임종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국 돈 약 $100 정도를 훔쳤나 봅니다. 그 당시로 상당히 $100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될 때 이 사실을 막 이 길 목사님이 가슴을 막 치면서 눈물로 다 고백하면서 내일 아침 그 친구의 리망인에게 그 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시작한 예배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인 에즈버리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부흥회 운동이 지금 끊임없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가서 한번 에즈버리,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부흥운동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평양 부흥운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기선주 목사님 돌아옵니다. 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가 부흥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개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에 교회 부흥과 성장이 있고 회개에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이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죄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사회 전반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는요, 우리는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네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서 있으면, 바르게 되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찰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늘 강건해진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등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소원은 멋지고 아름다운 큰 궁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두 다윗 왕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바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 닥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는데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생각도 잘 나지 않는 다 지나갔던 일들,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또다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다 펼쳐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펼쳐놓고 아이고 이런 문제 또 있었네, 아 이런 또 이 일이 있었네 하면서 염려하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수능시험 곧 이제 11월에 시험인데 아이고 그 자식 아들 이번에 시험에서 자기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수능 모의고사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등급 받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도 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남아도는 시간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찬양해라. 쓸데없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년 만년도 아니고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이제 됐다, 얼른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